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가 설교자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여러 해를 살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일주일 전에 말씀을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무척 적다라는 겁니다. 속상한 사실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제목 기억하시나요? 바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의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저는요, 당시의 본문이, 지난주의 본문이 건강한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다고 믿는 바, 또 말씀의 진리가 그렇게 드러난 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나눴죠. 그리고 주일을 전후해서 우리 모든 삶은 교회 가족들께 건강한 교회에 관한 선명한 그림이 공유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데에 제 마음이 훨씬 더 훅 이렇게 좀 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한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요,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난주 주일 본문이 그러해서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갑작스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고 교회에서 늘 살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과 맞닥뜨리는 교역자, 목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해도 세상에 갖가지 교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뜻에 합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는 저의 초유의 관심사였었습니다. 애초부터 깊은 관심사였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상 평생을 씨름해야 할 과거의 고민이기도 했고, 현재 진행형의 고민이기도 하며, 내내 고민해야 할 미래적 고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나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 대사처럼 다 작전이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한 것처럼 그런 어떤 꿈꾸는 소망, 그림이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공유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설교 가운데 은연히 드러나고 개인적인, 또 사적인,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모임과 자리 가운데에서 누누이 흘러나가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어떤 특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설교로 여러분들한테 정해진 어떤 모양,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전달한 것은 흔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도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이 태반, 처음에 개척할 때 한 번, 그리고 그 첫 설립 기념 주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한 3번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이 태반, 거기다 그 이외에 나누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공유되지 않은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면서 저마다 각각 다른 교회에 대한 개념, 공동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관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복음에 대한 관점이 제각각 다 다른 채로 여전히 모여있는, 말하자면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을 가지고서 공동체로 모여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소위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잡는다기보다 일치시키고 하나 된 생각으로 서로 양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런 관념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인 복음을 이에 관한 한 가히 제1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는 것부터 첫걸음을 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어떤 가다듬어지지 않은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교회, 복음에 대한 관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모든 출발점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는가,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오늘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여겨지는 로마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여러 편의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이 그가 쓴 편지 가운데 가장 긴 서신입니다. 가장 긴 서신. 이때까지 안디옥 교회를 거점 삼아서 바울 사도는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그 말하자면 지중해 서편 지역을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거점 기지처럼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이 지중해 동편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말씀 가운데 나오죠.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 스페인 선교, 지중해 동편 선교의 거점 기지로서의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바랬고, 그렇기에 후원과 그러한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하는,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썩 좋지 못했었습니다. 무릇 선교란 사역, 그 일하는 것이란 건강한 사람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해도 쉽지 않을 일일 텐데 로마 교회가 좀 분열되어 있었던 거죠. 그 로마 교회의 분열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추방령. 이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고 나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 게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5년 후 정도에 다시 칙령이 철회되어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해서 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일궈놓은 어떤 문화,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한 그리스도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화, 유대 관습이 좀 약해져 있고 유대교 전통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데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내에서 서로 긴장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 선교 같은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내홍을 수습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전통과 신앙 관습으로 인한 긴장이 생겨져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의 거점 기지가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보다 먼저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공통 분모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놓아야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거고요. 이게 로마서가 모든 복음서, 모든 서신서를 통틀어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그런 내용을 담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큐티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역대기, 그리고 이 로마서, 그리고 우리 이 삶은 교회의 현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하나를 가지고 모인 그런 공통점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역대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유수에 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게 된 유대인들과 여전히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이방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다시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야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발생했던 어떤 긴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교인, 당시에는 유대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름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다툼, 그리고 긴장과 어려움, 그리고 잠시 로마를 떠나갔다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후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긴장, 그리고 우리는 긴장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짧게는 10년, 우리 연우가 몇 달 됐죠? 연우 한 4개월? 2개월밖에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2개월밖에 안 된 연우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50년, 60년 정도까지 사신 우리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이 본문과 배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관한 선명한 이해가 무척 중요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일치된 진술, 즉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 이렇게 외치는 거 아직도 적응 안 되시죠? 아직도 박자 못 맞추고 아직도 저도 못 외우고 하는데, 이 일치된 진수를 좀 공유해 가기 위해서 어설프게 둔 장치이기도 한 건데요.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의 일치됨은 무척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오던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춘 본문 순서 설교, 본문 순서 큐티를 잠시간 멈추고요. 우리 신앙의 정수가 담긴 이 로마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예배란 무엇이며, 또 우리 왜 예배해야 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 목표는 무엇이고, 사역적 어떤 소망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우선적 기초,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루면서, 로마서를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특별한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 그 첫발, 학교 수업 시간으로 따지자면 어떤 개론 시간이랄까요? 좀 첫발을 내딛어 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노예, 종의 이미지를 갖다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노예를 뜻하는 단어 둘로스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기 인식.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여겼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태생, 어떤 사람인가 보다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일상적인 제도였고,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이었고, 일상적인 제도였었습니다. 바울은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 로마 시민들이 단어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모두가 다 떠올릴 수 있을 법한 그 종의 이미지,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흥분해서 홧김에 훅 걸려가지고 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 편지잖아요. 편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쓰다가 지울 수도 있고, 단어를 달리 선택할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편지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후에도 바울은 이전에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고민해서 선택한 단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종하면 비인격적 대우, 신분적 차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바울이 이 포커스를 맞춘 개념은요, 몸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몸값을 치른다. 노예는요,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의 생명의 주인, 그의 존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종인 겁니다. 완전한 소유, 신변과 생명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생명에 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계속 비인격적인 차원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 종이라는 단어를 버려버리고 소유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 마주치다 그러면 딱이 한 대 후려맞고, 이런 조선 시대의 그런 양반과 상놈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던, 종들이 청나라였나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진시황도 죽을 때 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무덤에 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며 주인의 비참함이 자신의 비참함,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종의 운명인 겁니다. 그냥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영광스러우면 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요, 주인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면 나 역시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당시의 종의 입장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식이 이것에 같다. 우리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을, 내 죽어야 함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척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생명에 관한 그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또한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소유권이 종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종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인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바울의 종됨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발성은요,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전에도 언급한 적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에 과실이 있었죠. 어린 시절의 저를 비롯해서 신앙이 연약한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무척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좀 오해되어지는 거죠. 되게 심술궂고, 마치 이 다이어트를 결단하고 며칠 동안 식단 조절하는 사람 앞에서 막 개걸스럽게 막 치킨 먹고 막 콜라 먹고 피자 먹고 이러는 사람처럼 되게 못되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죄 지을 것도 연약한 것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런 나무를 거기 중앙에 두셔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유혹받아서 먹게끔 만들었을까? 아예 안 뒀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신앙의 혼란스러움의 경험. 어린 시절에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무척 못돼 보이죠. 하나님 되게 이상한 취향을 가진 분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 나무가 없었다면 완전한 자유도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 거절,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이미 배제된 거니까요. 참된 자유는요, 그것이 비록 해로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 모든 선택이 가능한 완전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자유에 따른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열매는 먹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에 따른 사랑을 원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는 장치로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참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선택까지 함께 허용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니까. 바울의 종됨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발성.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구속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종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들 속에서 그분의 종되기를 선택한다. 자신의 생명을 속량한 주인께 당연하고 자발적, 이게 중요한 거죠. 자발적인 반응으로 그분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자기의 완전한 자율성을 근거로 종이 되었는데 그분께서 또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 즉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처럼 자발성, 능동성과 주님께서 시키신 수동성, 이게 교차하는, 마치 날줄과 시줄처럼 교차하면서 촘촘히 인생을 엮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거든요. 완전한 자유로서의 능동성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서의 수동성, 이것이 교차되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 안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의 개성과 인격적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적임으로 맡겨주신 임무를 발견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수동성,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바울의 소명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또 화면에 1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한 번 더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에 바울은 헌신했고, 이제야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꼼꼼히 살펴갈 이야기의 시작점에 함께 도달하게 된 건데요. 우리는요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을까요? 복음.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지명해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딱 구술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듯이 이해시키듯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등학생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가르쳐줄 수 있어야 내가 진짜 아는 것이라는 말. 초등학생에게 딱 5분으로 딱 10분으로 딱 한 줄로 아니면 30분짜리 설교로 1시간짜리 강의로 어떤 책으로 이렇게 쭉 써낼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호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인생이 몇 년인데 목사님이 지금 날 매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고 하기엔 억울하고 또 어렴풋하게 하는 막 말씀 구절도 몇 구절 있고 어떻게 설명도 좀 뱅뱅뱅뱅 돌려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한데, 분명한 것은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에 비속어 죄송합니다. 짬이랄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멋진 문장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맞죠? 우리가 신앙 관습상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내면화해왔고 이게 맞는 문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대답에서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죠. 옳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의 건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를 한번 봐실까요? 이 멋진 답변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신교회가 지금처럼 지탄을 받게 된데 일조하게 되었던 고백입니다. 좀 낯설은 고백이시죠? 당황스럽죠? 예, 이 고백이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들으시죠. 복음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완료된 사건으로, 이미 끝난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 부담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완료된 사건으로 끝나버리니까 내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간 내 삶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게 저의 치기 어린 주장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대비해서 공부 많이 하신 학자의 글을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 장신대 안용성 교수님이 정말 무척 흥미로운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성경은 정말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가? 이와 관련된 본문을 하나씩 찾아가며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 복음이라 하는지 확인해 보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관련된 말은 4개의 형태로 모두 134회 나타난다. 제가 이래서 학자들을 좀 신뢰합니다. 134번 다 찾은 거야. 그냥 다 찾아가지고 대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쓰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종 땡땡땡의 복음과 같은 형식으로 수식되거나 설명되는 본문들을 찾아가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134개의 용례 가운데 복음을 명확하게 십자가의 속죄로 규정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복음의 용례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 연관되거나 주변 문맥을 통해 그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세 가지뿐이며 이마저도 명백하게 또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십자가의 속죄로 정의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면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할까? 무척 흥미롭고 호전적인 연구 결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 맞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호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강조하지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고요. 우리는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맞지만, 문제는 그 말이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술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다 더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거나 틀렸다기보다 지엽적으로 부분적인 강조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속죄함 받았으니 난 이제 자유, 그런 말들 많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면, 믿으면 천국 땡이면은 죽기 직전까지 안 믿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꽥 하고 죽으면 그럼 천국 가겠네? 이런 어지스러운 논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려나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도 믿는 순간 이외에는, 신앙생활 하는 때 이외에는 책임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남은 삶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약해진 거죠. 속죄하신 그리스도,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 사이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니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민폐가 되건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건 말건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였고, 그것을 지엽적으로 믿어온 우리들의 부작용이었다는 말인 거죠. 이제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4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한 목소리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복음이라는 단어에 수식이 붙어 있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 이제 후술되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걸쳐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관한 진술 가운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바울의 진술이 무척 중요한 진술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차근차근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2, 3, 4 딱 석절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 예배에 오십시오. 개정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새한글, 그리고 새번역, 우리말, 현대어, 메시지, 온갖 버전의 성경들로 읽을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로마서 1장 2절과 4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내내 이르는 동안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이 시즌, 특별한 시즌의 서론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다 더 본질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될 로마서의 시즌이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여기에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이상 오늘 무언가를 더 궁금해하셔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물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다룰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사실 남은 평생을 다 바쳐도 나눌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다 더 확대되어진, 보다 더 통전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그 신앙의 정말 진정한 차원의 성숙과 성장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이 시즌 로마서를 준비
준비하고요. 저 약간 이를 바삭바삭 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